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절정이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그 말씀을 봅시다. 자, 아브라함 시리즈 13번째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내용도 이건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은 22장부터 25장까지를 다 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으며 믿음의 선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고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후처를 통해 여러 자식을 낳은 후 죽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18장 18번째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는 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사라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열방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라 외에는 여자 죽은 나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죽은 나이가 없을 정도니까 좀 특별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사라는 열방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란 말이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거죠. 사라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사건 이전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을 주라고 칭했을 리 만무합니다. 주라고 칭하기커녕 당신 책임이라고 난리를 쳤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사건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아, 나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이렇게 이제 사라는 끝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 몇 살 차입니까? 175 빼기 127. 48.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48년을 더 산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48년을 더 살려주셨나? 그게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한 거고 성경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9번째.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매장지를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 헤브론, 옛날 이름 기럇 야르바, 많이 나오죠. 의 땅을 매장지로 구입합니다. 헷 족속과 땅 주인 에브론은 사람 이름, 헤브론은 지명 이름,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거듭 제안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다 보니까. 그냥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수차례 몸을 굽히며 땅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죠. 땅을 사겠습니다. 주인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겠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받을 텐데. 그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확정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관계가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저 받았다고 쳐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뺏기죠. 그러나 딱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현재적으로 말하면은 등기를 딱 치는 것처럼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거다, 아브라함 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은 아차하는 순간에 가나안을 뺏길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요게 23장까지고요. 24장.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건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좋다. 쉽게 따라오려거든 그 사람이 내 아들의 배필 맞다.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내 아들을
글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은 참 충성된 종이에요. 언제까지 살았나 몰라요. 한참 전에 엘리에셀 나왔는데 또 나와요. 가나안의 딸은 안 되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배필을 택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되고 자기 핏줄, 고향 거기서 배필을 구하는데 구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 그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딸은 안 돼. 가나안 딸들은 다 우상을 섬기니까. 또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삭의 배필을 이곳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아들의 배필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심코 보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며 가나안 땅을 자칫 양보할 뻔했던 때와는 큰 대조가 된다. 이제는 안 놓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 아들한테 이삭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걸 또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5장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횡설수설하는 장이에요. 근데 횡설수설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5장의 핵심 뭐냐면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여러 자식을 낳고 나서 죽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알기 전에는 말도 안 된다. 아니 99세 때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삭을 낳는데 이제 100세 때지 99세 때 잉태해가지고 100세 때 낳는데 지금 부인이 죽었으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적어도 130대 140대 됐을 텐데 무슨 자식을 또 낳느냐고 이제 그래요. 첫째 그 이유. 그리고 후처를 낳는 거를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아들 이삭을 줬으면 됐지 무슨 또 후처를 낳아서 자식을 또 낳아. 이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있으면 안 되고 이삭 낳기 전에 하갈을 얻을 때 그때의 시간으로 이 25장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을 지나못대로 막 앞뒤를 바꿔. 구약은 역사예요. 역사. 요한복음은 시간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쓰는 책이고 역대기도 시간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쓰는 책이지만 대부분 나머지는 다 역사예요. 창세기 22장 25장이면은 22장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지 무슨 그걸 왜 앞으로 땡기고 막 그래. 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냐면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천하 만민이면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쫙.
그럼 천하 만민이 아니잖아요. 그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이삭의 줄기 외에 다른 줄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두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여럿 낳게 해요. 근데 무슨 아브라함이 정력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그 생산의 능력을 주신 것은 이삭을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능력과 생산의 그 힘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천하 만민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왜 사라를 일찍 먼저 보내고 48년, 50년 가까이 혼자 살게 했느냐? 그래야 후처를 구하지. 사라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또 여자는 여자잖아.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일찍 보내요. 그 아브라함 혼자예요, 혼자. 이삭이 결혼할 때는 그 사라가 이미 죽은 나이예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는데 이삭이 37대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 90대 낳았는데 127세 죽었으니까 이삭 나이 37살 때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배필 구하는 거를 사라는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건 온전히 아브라함 몫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필 구하고 나서 짝이 됐잖아요. 그지? 그 리브가가 왔잖아요. 이삭을 따라서 됐다. 하나님이 정죄해 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후초를 구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도 조금씩 기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많이 주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조금씩.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거 굉장한, 이거는 구속적인 섭리적인 눈으로 안 보면 이거 엉뚱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사건을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뚝뚝 떨어져?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보는 게 어디서 성경을.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2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물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본문이 길어서 생략을 한 내용인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통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서자를 낳았습니다. 후처니까 서자죠. 이는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여자를 탐했겠어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많은 자손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생산의 능력은 사라와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이어지는, 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자들,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지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했죠. 이삭과는 멀리 떨어진 동방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이삭은 따로 가나안 땅에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흩어뜨렸어요. 너 저기서 살아, 저쪽에서 살아. 이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아브라함의 배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어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75세. 그렇죠? 100살 때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줬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안 주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안 주고 그냥 재산 나눠주는 걸로 끝났지 하나님이 따로 영적인 복은 안 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멋지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멋지게 끝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다음 시간 1시간은 또 뭘까? 그냥 기대하세요. 뭘까? 또 다 끝났는데 뭐가 있나?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사라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열방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아들의 배필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도라를 통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미디안이 있죠. 미디안 족속이 여기서 나왔네요. 이는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손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끝났습니다. 석 달을 걸쳤나? 13주면은 그렇죠. 자,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